인간의 삶에서의 악에 대한 이해. 16. 대중문화 속 악의 재현과 윤리적 문제. 악은 더 이상 역사 속 박물관에 갇혀있지 않다. 현대 사회는 대중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악을 끊임없이 재현하며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악의 다양한 얼굴로 소비된다. 이런 변형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와 개인의 윤리적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대중문화 속 악의 재현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선과 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중문화는 악을 흥미롭고 자극적인 요소로 활용한다. 악당 캐릭터는 때로 주인공보다 매력적으로 그려지거나 막장 드라마는 비윤리적 갈등을 극대화하여 시청률을 높인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 콘텐츠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부추기며 상업적 성공을 위해 악을 엔터테인먼트의 소재로 소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악은 실제 사회적 맥락이나 도덕적 심각성을 상실하면서 수용자의 윤리적 감각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디지털 환경은 악의 확산과 재현 방식을 변화시켰다. 인터넷 개인 방송과 소셜 미디어는 자극적 콘텐츠를 양산하면서 극단적 언행과 논란은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을 확대 재생산한다. 악플과 사이버불링은 익명성 뒤에 숨어 개인의 영혼을 훼손하는 새로운 악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은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가상 세계에서의 악은 현실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대중문화 속 악의 재현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반복적 폭력과 정밀화된 범죄 묘사는 수용자의 폭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 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 비윤리적 행위를 묘사하면서 성찰 없이 자극만 제공하는 것은 악을 정당화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는 창조 질서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대중문화는 악에 대한 중요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부조리와 구조적 악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선과 악의 도덕적 메시지 전달이 약화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악 재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비판적 수용이다. 단순 소비를 넘어 선의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을 분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7. 악에 대한 인간의 응답. 악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본질과 미래까지 살펴보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재적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모든 악을 통제하거나 완전히 근절할 수 없지만 악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악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저항을 요구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소명이다. 인간의 응답은 먼저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통제할 수 있는 악, 곧 자신의 의지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죄악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경계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마음을 정결히 하는 영적 훈련은 가장 근본적인 저항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 악에 맞서야 한다. 체계적 악이나 구조적 불의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문제로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요구한다. 불평등과 억압을 묵인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혁을 위한 용기 있는 실천과 약자 보호, 불의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악에 대한 응답은 사랑과 용서에서도 드러난다. 악은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가르치셨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단죄 후 행해지는 사랑과 용서는 악의 사슬을 끊고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연다. 단순한 복수나 비방을 넘어서는 영적 해방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응답은 절대적 소망에 뿌리박는다. 모든 악을 스스로 물리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궁극적 악의 종말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확신하는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인내를 준다.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며 모든 악에 대한 최종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인간의 온전한 응답이다. 18. 악에 대한 서술적 이해. 인류는 역사와 문화 시대를 초월하여 악과 씨름해왔다. 악은 개인의 내면을 잠식하고 사회 구조를 병들게 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악의 세력은 강력하다. 때로는 절망적일 정도로 거세며 순화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다. 구약 성경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며 동시에 회개와 구원을 약속한 사실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악의 궁극적 패배를 알리는 결정적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사탄과 악의 권세를 파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최종적 패배를 선포한 사실은 악이 인간을 절망과 사망 아래 묶어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 종말론적 희망은 미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실현된 승리 위에 서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지금도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죄의 유혹과 고통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은 절대적 힘이 아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싸움은 개인의 영적 전투이자 사회 속 체계적 악에 맞서는 공동체의 선한 싸움임이 분명하다. 미래에는 변형된 악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도 종말론적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악이 되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함을 이룬다. 아무리 고도화된 악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설 수 없듯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신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한다. 결국 악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선과 의를 이루신다는 절대적 희망의 기독교적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19. 악과 선의 상대성 또는 절대성. 인류는 역사와 문화를 거쳐 악의 현재적 실체성을 살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한다. 악과 선은 시대와 문화, 개인 관점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악에 대한 모든 논의의 근간을 흔든다. 많은 고대 문명과 동양 사상은 악을 환경과의 불균형, 수양 부족 혹은 업보의 결과로 보며 상대성을 강조했다. 유교는 사회 윤리적 규범에 따라, 도교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악을 다르게 이해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다원화와 개인주의 심화로 악의 기준마저 상대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누군가에게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라는 입장 차이가 혼재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악과 선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분명히 한다. 이 기준은 인간의 변덕, 이성, 시대적 조류에 좌우되지 않는다. 모든 선과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르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 뜻과 법은 모든 선의 기준이다. 따라서 악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사랑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는 이 절대적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탐욕, 교만, 미움, 거짓, 살인 등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악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는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악을 판단하면 그 본질적 심각성을 놓치고 도덕적 혼란으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된다. 기독교는 악을 죄의 문제로 본다. 죄는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상황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악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선행은 악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인간을 악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악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허물고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한다.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모든 악을 바로잡고 진정한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는 이 절대 기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20. 악과 죄의 구분과 이해. 인류는 역사와 문화를 거치며 악과 죄의 본질을 탐구해왔다. 흔히 혼용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한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거룩한 본성에 대한 반항이며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타락과 자아, 숭배의 결과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불순종으로 표현하며 회개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근본적 상태로 본다. 반면 악은 보다 포괄적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파괴, 질서와 영적 자연적 질서의 훼손을 포함한다. 악은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으로 나뉜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하는 살인, 거짓, 미움, 불의 등으로 죄와 직접 연결된다. 자연적 악은 지진, 질병, 사고처럼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세상이 아담의 죄로 타락하고 불완전해진 결과로 이해된다. 결국 모든 죄는 악이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요구된다. 그러나 악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세상의 고통과 불완전함까지 포함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서야 완전히 종결된다. 이 구분은 인간이 악에 대응할 기준이 된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모든 악이 사라질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 동시에 악의 현실을 직시하며 선과 정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살아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악과 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인내를 가진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더 미묘할 수 있으나 죄와 악은 여전히 죄이고 악일 뿐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시에 이해하게 하며 악 앞에서의 신앙적 대응과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21.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악의 현재성을 직시하고 그 역사적 본질과 심리학적 근원을 살펴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악과 통제 밖의 악을 구분했다. 신앙적 관점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피동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할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첫째,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지혜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진다. 개인의 이기심, 사회의 불이한 구조, 대중문화 속 오락화된 악에 침묵하지 않는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증거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있으면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둘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용기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상적 감정이 아니다. 악을 직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행위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를 위해 정의를 외친다. 체계적 악과 구조적 죄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한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 셋째, 용서와 회복을 통한 치유이다. 악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행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 미움을 넘어선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 악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한다. 감정적 보복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죄인을 회복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다. 넷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세상의 악이 강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일시적이다. 재림 때 모든 악은 영원히 멸절된다. 이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에게 악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싸우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이다. 22. 악의 극복과 회복. 악의 현재성을 직시하고 그 역사적 본질과 심리학적 근원을 이해하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악과 통제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함도 살펴봤다. 한편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수동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첫째,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을 분별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심, 사회의 불이한 구조, 대중문화 속 오락화된 악에 침묵하지 않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둘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상적 감정이 아니다. 악을 직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행위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며 체계적 악과 구조적 죄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 셋째, 용서와 회복을 통한 치유가 필수적이다. 악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행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 미움을 넘어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 악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감정적 보복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죄인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한다. 넷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악이 강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일시적이며 재림 때 모든 악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종말론적 희망은
우리에게 악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싸우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과 정의가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온전한 길이다. 23. 악에 대한 참된 신자의 소명. 인류는 고대 문명부터 악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고 삶의 방향을 찾아왔다. 서양은 메소포타미아 혼돈, 이집트 질서, 페르시아 이원론, 그리스의 오만, 히브리적, 불순종, 기독교의 원죄, 이슬람의 유혹 속에서 악의 기원과 본질을 초월적 영역에서 사유했다. 동양은 힌두교 업과 윤회, 불교 번뇌, 자이나교 카르마, 유교 도덕적 결핍, 도교, 인위적 간섭 속에서 악을 내면화했다. 악은 시대를 관통하며 다양한 얼굴로 존재했다. 개인의 심리에서 싹텄고 사회 구조와 국가 권력을 통해 증폭되었으며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되고 미래의 기술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영적 과제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악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으로 본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선한 존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다. 악은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타락이다. 모든 죄는 악이지만 모든 악이 죄는 아니다.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 모두 악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현실적 악 앞에서 신자는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이 종말론적 희망은 절망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악에 대응해야 한다.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공의로 체계적 악에 맞서야 한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키우고 용서와 회복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신자의 소명이다. 악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겸손과 희망을 가르친다. 인간의 유한성과 죄악을 깨닫게 하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회복을 확신하게 한다. 신자는 믿음 안에서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명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